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80번째 시간으로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를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설교를 잘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좀 단단한 식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설교하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세 번에 걸쳐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고 계신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번에 걸쳐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욥이 반론을 하죠. 마지막에 젊은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해 변론하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판단과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가 욥기의 가장 중심점이죠. 자, 먼저 세 친구가 욥에게 행한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다시 너희가 내게 대해서 설교를 잘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서도 거듭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갚아야 될, 너희가 마땅히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걸 번제로 대신 이제 번제에게 갚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 친구의 옳지 않은 점이 무엇인가? 이 점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설교를 점검하게 합니다. 엘리바스의 설교입니다. 엘리바스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나니라. 그것이 아주 무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콧김에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러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어떤 영음이 들렸다는 거죠.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내가 형상은 보지 못했다.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빌닷의 설교입니다. 설교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이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이 어떻게 오판을 하시겠느냐? 우리나라 법관 가운데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내려 집행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무죄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분이 머리를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 숙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판을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이렇게 버려두셨나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건 빌다시 한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 하십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소발의 설교입니다. 교훈적으로 보면 어떻게 맞나요? 틀리는가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재판하시면 누가 너게 막을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나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기도할 때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내 가정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행위구원관입니다. 불교적인 거죠. 뿌린 대로 악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거두는 거다. 행위구원관, 그러니까 교훈, 축복을 말하는 오늘의 설교와 닮지 않았는지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내 생명의 날에 대낮보다 밝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세 친구의 설교가 잘못된 점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 친구는 저 욕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응답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하늘과 땅과 같은 비교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욥기에서요, 의외의 주제를 만나게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주제를 말입니다.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가 아니라 욥기서에서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래서 엘리후는 말이죠, 욥을 향해, 그리고 세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다. 아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 이 주제를, 이 중심적인 주제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 한만 얻으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주제를 욥기에서 만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179강 욥기 전편입니다. 거기에서 욥기의 중심 주제인가를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욥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지요? 179강에서 말입니다. 욥기의 중심 주제는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는 것, 이것이 욥기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욥기의 핵심은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나의 대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가 자신을 번제로 드려주셨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의 중심 주제와 욥기의 핵심, 우리들의 대속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번제로 대속 제물로 드려주셨다. 아, 성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욥기에서 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번제 제물로 갚으신 하나님, 여기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죄를 번제물에게 대신 갚게 한 네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대신 갚게 한 내 공의를 내가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말이죠.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성경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말이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욥기에서 대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십자가 복음 대속 교리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세 친구도 내 의의를 세우려고 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죄를 번제로 갚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므로 욥기에서요, 무지라는 말과 우매한다는 뜻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는요, 무지한 말로 무지하다, 네가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세 친구에게는 우매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지와 우매가 다른 점은 뭡니까? 무지는 알아야 알 만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매는요, 어리석으로 얻을맵니다. 어둡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눈을 아직 감았다는 거죠. 본제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대속 교리를 모른다는 거죠.
본제, 중보자, 대속에 대한 언급이요, 이 세 친구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욥은요, 내 종 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 친구에게는 내 종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어두움에 있다는 거죠. 아직 눈이 멀었다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한다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유명한 학자 아볼로가 그랬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죠.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고, 저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 그 차이인 겁니다. 욥기가 설교자에게 주는 경계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교법사요, 설교자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천국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지도자들인 거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뭘로 닫았나요? 지식의 열쇠로.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나요? 있어도 많을 것이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는 않나요? 성경에서요, 다른 것은 다 봐요. 축복도 보고 교훈도 보고 심리학도 인문학도 철학도 다 봐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매입니다. 눈이 어두운 거죠. 임마우의 두 친구처럼 눈이 밝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욥이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마음에 꽉 배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돌려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지하였나이다.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걸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무지한 말로 말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단계와 눈으로 본 단계,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이요, 욥이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기 갈라디아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까? 아닌 거죠.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그들에게 전하고 전해줬다는 거죠. 이제 욥도 이제야 밝아졌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말이죠. 그러던 욥이 여기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여기에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동안 설교했나이다. 그러면은 욥기가 교회에게 하시는 도전이 무엇인가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요, 욥의 얻은 것은 갑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욥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면적인 뜻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순금이에요. 99.9% 순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요 견인하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아신다. 그래,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죠. 그리고 인정을 하셨죠. 근데 지금 욥을 더 송금이 되도록 단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송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살에 부름을 받아서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본제 목을 쥐고 갈 때가 15살이라면 115, 115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을 하셨어요. 그런 후에야 모리아 산에서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이 순금과 같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형제를,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를 대하는 하나님과 말이죠, 하나님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대하는, 세 친구를 대하는 점이 어떻게 다른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을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 세 친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세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셈이죠. 그리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됐죠. 그러나 세 친구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 친구는 죄도 없고 축복을 받은 사람 같고, 고난을 당하는 욥은 죄를 지은 사람, 재앙을 만나는 사람 같지만 오히려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 연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욥은 친아들로 하나님이 대우하시지만 세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욥은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하였었더라면 15번 어찌하여 하는 말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였었더라면 어찌하여 하는 말이 없어요. 어떤 다른 점이 뭘까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옥중에 갇혔어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럽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재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생각한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뭐죠? 어떤 뜻입니까? 새 언약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 생각과 마음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돌비에 기록된 옛 언약과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대할 때요,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는 이 본제를 통해 욥의 고난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네 고난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왜 이건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내가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난 고난의 이유를 끝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말씀하지 않았고요. 욥은 묻지도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한 거죠. 전적으로 믿고 맡긴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걸 우리도 욥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한 가지 아는 거, 확신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이라든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이런 걸 합력해 결국 나를 천국과 같이 나오게 하실 선을 이루신다는 점, 내가 이 한 가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욥기, 세상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욥기는요, 세상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얘기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